참 하나님이 오늘 또 영광의 임재교회로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동안 궁금했어요. 그 코로나 2020 애들 다 록다운 되고 애들 보내놓고 뭐 기도밖에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를 쉽게 얘기하면 골격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영광교회를 영광의 임재교회 정확하게 애기교회 같았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애기교회 같아서 이게 잘 커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과연 누가 출발선상에서 같이 목사님하고 함께하고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랬는데 오늘 와보니까 애기들이 아니네 다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영상을 이렇게 집사람이 그러니까 모둠을 해서 잠깐 했어요. 이게 선교보고를 가게 되면은 처음 가는 교회 또는 둘째, 세 번째 가는 교회 또는 자주 가는 교회 이게 보고가 틀려요. 그래서 처음 왔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뭐 어디다 뭘 먹고 사냐, 뭐 때문에 갔냐,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이제 첫 번째 교회예요. 이것은 아무래도 생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은 주일 예배 후에 주일 낮 예배 후에 오후 예배 때 보통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그때 했었는데 오늘은 주일 낮 예배 겸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보내실 때 되면은 기도하면은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교 보고랑 틀리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택배로 왔습니다. 김해로다가.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사실 뭐 이 감비아에 뭐 어디 있고 얼마 살고 뭐하고 무슬림의 몇 퍼센트고 이거는 그냥 다 공개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이렇게 13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바로 눈에 띄는 게 모스크 사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지금 전선에서는 선교사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피 흘리면서 싸우고 있는데 이 한국 대도시마다 이렇게 모스크가 들어서 가지고 저들이 그냥 있나요? 저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뭐 물질도 풍부하고 어떻게 해서 꽤 크더라고요. 김에 몇 군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좀 이따 내려가야지 해서 제가 내려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좀 만나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라마단 30일 금식 기간이 다 끝나고 또 그들은 금요일 날이 우리 주일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고리로 잠가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슬림들을 만나보지 못하고 또 생각 같은 한번 들어가서 쭉 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냥 아침에 그냥 아침 운동 삼아 모스크를 보고 왔습니다. 뭐 저희 나라 가면은 모스크 투성이에요. 무슬림들 다 그렇고 오죽하면은 예배 시간 딱 되면은 거리를 다 막습니다. 차 통행 못하게. 그래가지고 참 그래요. 그들은 제가 이제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제가 예를 들면 현지인이라면은 일을 하고 어디를 가다라가 이럴 때 딱 시간이 되면은 차를 딱 세워놓고 가까운 모스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니라 알라죠. 똑같은 알라예요. 저희도 알라라고 하고 그들도 알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알라 베테아탈레 그러면 God is so good인데 그게 그들 알라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 저희 쪽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차에 많이 써있어요. God is love 막 이러니까 야 이러는데 그 가시에 앉아요. 무슬림 알라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영광의 임재교 어제 잠시 왔고 오늘 이렇게 와서 보니까 정말 감사하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렇게 참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영광의 임재교회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그러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이제 미리 해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득도 있고 실도 있죠. 그래서
사람 편, 제가 볼 땐 그럴 것 같아요. 사람 편에서는 실이 많고 하나님 편에서는 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배 장소가 막 퍼져나가고,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했어요. 첫째는 물리적인 것만 보는 거죠. 교회는 큰 교회다. 뭐 부산에도 내노라는 교회들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러면 그 교회를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래서 물리적인 건물에 대한 그런 것이 있었고, 또는 그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막 뭐 대단하더라고요. 가보면은 뭐 오케스트라 있지, 또 뭐 딱 내려가니까 뭐 어느 교회라고 참 얘기하기 뭐하지만은 가면은 딱 예배 끝나고 나면은 카페 있고 레스토랑 있고 책방 있고 모든 게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쇼핑몰처럼. 그런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주 컴포터블하다고 그러죠.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것도 역시 오해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교회가 준비하고 있다가 무슨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뭐 동네 요이 땅 하는 데다, 그게 우리가 교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구제기관, 자선기관이라고. 그것도 성경적으로는 맞질 않는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냐?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교회 건축이 뭐예요? 우리 자신들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믿음으로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그동안에 오해가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하나 깨달음을 주실 것 같아요. 교회는 뭐냐 하면 첫째 공동체라는 거죠. 한 몸이 한 몸. 저희 사는 쪽에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은데 굶어 죽지 않아요. 다 한형제예요. 그들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진짜 발뒤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예요. 자녀들도 시골에서 교육을 시키다가 어느 정도 이제 되면은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보낼 때 되면은 그냥 일단은 친척들한테 보내요. 친척들이 다 키워줘요. 하나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방학 때가 되면은 또 친척 집으로 보내요. 그럼 또 거기서 먹고, 심지어는 아무 혈연 관계가 없어도 그 학생들을 케어하는 모습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다 주는 거예요.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아쉬울 때는 아딘나, 달라 그러면 주죠. 아딘나라 그러네. 이게 거의 현지인들하고 막 생활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지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배가지고요. 집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지금처럼 그걸 아딘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저기는 막 부부싸움 하다가 막 현지 말로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참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써오지 않으면 끝이 없어요. 선교사들 원래 목사님들이 말 많잖아요, 그죠? 말 많으면 목사인데 선교사들 마찬가지죠. 막 현지어로다가 막 하다 우리말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우리말로 하니까 이게 찬스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하고, 그럼 담임 목사님은 막 이렇게 보고 막 눈치를 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은 상관이 없죠. 그래서 제가 눈치껏 하기 위해서 요거를 써와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싹 보고 그러고 나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하고 나눈 것 중에서 교회가 저 아주 어렸을 때 또는 뭐 청소년기 그때는 큰 데 가도 교회가 200명, 300명을 넘지 않았었어요. 부교육자도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시골에 가게 되면 이렇게 교회가 입지하는데 아시잖아요. 약간 동그란 동산 같은데 종탑이 있고 막 이런 게 교회 아니에요. 그냥 가보면은 그 당시 뭐 얼마나 됐겠어요. 그러다 이게 그냥 팽창해 가지고 막 1000단위, 10,000단위로 넘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싹 되돌아보고 그러면서 이런 목사님께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단위의 교회들이 핵분열되듯이 이렇게 분열이 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교회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 거기서도 그냥 오리지널로다가 트레이닝을 하고 하나하나의 그 일꾼으로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어가게 되면 이것처럼 너무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좀 움직이기가 불편한데 작은 교회는 순발력도 있고 무엇을 이루자면 신속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돼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도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의 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소속은 belong to Jesus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옛날에 참 그런 많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헌금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정말 이게 무슨 회사 조직도 아니고,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많이 그런 걸 느꼈어요. 무슨 결제 받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으면 쓰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집행하고 교회를 해나가고. 근데 그게 아닌 거라.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모퉁이 돌 되시는 거예요. 모퉁이.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하나 건물로 연결되어져 가는 거죠. 묶이는 겁니다. 하나로.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리적인 공간이지만 이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하죠. 우리가 살자면은 가정이 필요하고 또 하우스가 있어야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다 묶어주시는 거, 묶어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런 많은 부작용이 있잖아요. 막 마음에 안 들고 시험 들면 그냥 탁 나가버리고, 그 끈으로 묶어놨는데 끈을 스스로 끊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잃어버린 양이 되잖아요. 잃은 양. 그럼 온갖 어려움을 겪고 가보면은 거기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교회의 그런 현실이 참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다라는 것들을 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이 아주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죠. 그죠? 주님이 여기 거하시잖아요. 예, 이것을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성전으로 지어져 나가야 될 막중한 책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오늘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오늘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사용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영적 전투라는 것이에요. 이게 옛날에는 제가 신학을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 당시 90년 초예요. 90년 초인데 그 신학교에 선교사님들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선교학 강의를 하는데 직접 지금 전투 현장에서 오신 분이 와가지고 한 강좌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는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영적 전쟁이었었어요. 그게 90년 초에 처음 등장했던 용어였습니다. 영적 전쟁, 국지적으로는 영적 전투,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푸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게 됐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전투 현장에서 이렇게 잠시 휴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물생하냐, 야, 내가 살아서 돌아왔구나. 살아서 돌아왔구나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와보니까 이게 갭이 많은 거예요. 이 지금 김해를 다니면서도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외국이에요, 여기는요. 완전 외국을 구경하고 있는 거죠. 어제 저쪽 김해 외곽을 갔었는데 거기도 외국이고 완전 유럽이에요. 유럽. 야, 정말 그 다음에 또 진영 이렇게 쭉 오는데 진영도 갔더니 장위도 갔더니 다 외국이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막 캠핑카가 여기저기 있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는 이게 참 그 문화 충격이 많고, 한동안은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거든요. 전철을 거꾸로 타고 다니고 막 그냥 한동안 굉장히 애를 먹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일 기억 남는 게 저쪽 그 강남 터미널인가
지하철 스테이션에서 자체를 고아가 되는 거예요. 이리 갔다 땀을 뻘뻘 흘리고 거꾸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길을 못 잡아요. 이 한글이 한 번에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걸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텐데, 그래서 아주 한동안 이제 문화 충격 겪다가 조금 익숙해질만 하면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돌아가면 다 버려. 핸드폰도 저희가 핸드폰 없는 시절에 갔거든요. 가가지고 딱 좀 있으니까 핸드폰이 들어오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딱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식이 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은 없어요. 돈은 없고 걸지는 뭐 받기만 하는데 핸드폰을 딱 걸고 이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럼 보고 아유 그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핸드폰이라는 거죠. 그때 그런 그게 있었던 거예요. 앱이라고 그러나 뭐라나 하여튼 고양이가 말 따라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은 막 난리가 나. 막 무서워가지고 막 이를 피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핸드폰 시대가 거쳐서 그 시대에 이제 한번 한국을 나왔는데 이거 메시지를 보낼 줄 알아야죠. 메시지가 오긴 와요. 뭐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런데 못하겠어요. 그러면 학생 잠깐만 와봐. 그래갖고 핸드폰을 이거 좀 보내줘. 그러면 전철에서 자주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됐죠. 이게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잖아요. 처음에 갔더니 저희 마을에 유선이 두 가정 두 가정만 그 유선이 있었어. 유선 전화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사정 보고 막 이러면서 그걸 꽂아가지고 그 설교 보고도 하고 그걸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그 모바일이 휴대폰이 들어오고 지금은 웬만한 도시에는 다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시대가 그러니까 막 바뀌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싸우다가 왔는데 뭐 일하다 싸우다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나이 되면은 우리 연령 되면은 제가 이제 20년 조금 넘었는데 무슨 얘기 바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저는 실패한 선교사입니다. 이 얘기하는 단계에 지금 이 얘기하는 단계. 열매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른 그러죠. 선교사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우물을 파면 물 나온다 그래서 계속 파들어 가는데 안 나오네. 파라 해서 파는데 저는 하나님 안 나와요. 하나님은 파라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심정을 한번 세분하게 펴세요. 나는 분명히 안 나올 것 같은데 파라 하시니까 파는 그 심정.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참 힘든 지역이에요. 무슬림 지역. 못 먹고 못 살고 지저분하게 사는 건 좋아요. 그러나 다른 선교지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여기는 그게 안 주어진다는 거죠. 똑같이 못 살아도. 그래서 참 그런 무슬림 지역 가운데 그래서 여기 나와 아까 보셨지만은 저는 서쪽 끝입니다. 서쪽 끝에서 쭉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항이 나오고 뉴욕 쪽 그쪽이 나오고 내려가면은 브라질이 나옵니다. 미국이야 뭐 복음의 대국이고 브라질도 마찬가지죠. 대단하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데 거기 그 맨 끝 지점이 관광 지역이에요. 여기가 서아프리카의 끝입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끝을 밟아보려고 이 땅끝 마을처럼 그렇게 와가지고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멍석을 너무 까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네. 자, 그래서 오늘은 영적 전쟁 또는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꼭 하나님이 이것을 전해라 하셔서 사단이죠. 그게는 사단의 세력. 요것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성경의 앞부분에 특히 창세기 3장에서는 막 타락이 일어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세력은 하늘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쫓겨 내려온 것이 이 땅이거든요.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공중권세를 잡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사단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의 세력들에 대해서 왜? 우리가 문을 열어줬어요. 그들이 들어온다 했을 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들어와가지고 자동적으로 죄와
또는 갈등과 또는 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국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지배해버렸죠. 저는 동성애 이런 거 잘 몰라요. 촌에 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는 전기 없는 지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없다는 게 뭐겠어요? 진짜 전기 하나가 없으니까 그냥 완전 근데 요새는 가끔 전기가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그 시절이 부럽더라고요. 촛불 켜놓고 있던 시절이 오히려 좀 더 자신을 돌아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동네 전기가 들어오니까 쿵쾅쿵쾅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새도록 막 하대고 막 이런 일, 그게 들어와 버린 거죠. 문명의 이기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냉장고가 전혀 마을에 하나도 없었죠. 저희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저도 이해가 안 갔었는데 가스를 가지고 불르다가 냉장고를 돌려요. 우리 6.25 때 미군들이 냉장고를 지고 올라가는데 그 불이 있었다고 저희가 그런 걸 썼어요. 그게 영국에서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스를 사다가 불을 탁 켜면은 그게 이제 냉장고가 되는 거죠. 좀 우습죠. 불르다가 해서 냉장고를 돌린다는 게 그거 썼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문명의 이기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점점 깨이는 거예요. 돈이 뭔가 알고. 옛날에는 처음에 가면은 저희는 가진 게 망고밖에 없잖아요. 지금 망고철이거든요. 그러면 망고, 레몬 이런 게 가득히 있는데 그때는 막 따주고 이랬었어요. 그러다 이제 지금은 딱 얘기하면은 안 줘요. 돈이라는 거, 돈으로 보이는 게 하나하나가 그거 갖다 팔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돼버린 게 인심이 사라지고 동네가 그렇게 저희는 이제 좀 시장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지역 외에는 아직까지는 참 순박합니다. 때가 묻지 않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어디 가려고 하면은 이게 아프리카는 이게 사인보드라고 그러네. 그게 없어요. 여기는 잘 돼 있잖아요. 표지판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서 가야 되거든요. 길도 시원치 않고. 물으면은 세 사람 물으면 세 사람이 다 틀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갖고 어쨌든 하다가 하면은 그냥 타요. 말도 안 하고 어디로 가냐고 그냥 타 본인이. 차야 타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죠. 그래 거기 가면은 내려주잖아요. 그럼 또 그냥 그 길을 걸어가요. 그만큼 왔는데 참 그런 거 보면은 무슬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우리를 말하는 크리스찬이듯이 그들이 이슬람 교도를 무슬림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복종. 그래 놓으니까 집사람하고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소똥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소똥을 사러 옆에 마을로 가거나 이러면은 이제 우리 현지인을 데려가죠. 현지인이 딱 가가지고 이리 와 그러면 다 와요 애들이. 소똥 좀 여기 자리에다 집어넣어. 다 집어넣어요. 어른 철저히 공경하고요. 3대 4대가 그냥 그렇게 한 집에서 살죠. 그래가지고 오후가 되면은 그 가장이 딱 쓰면 딱 매트 깔고 돗자리 딱 깔고 전 가족이 다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예배가 되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그걸로 휘어잡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애를 갖다가 큰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하더라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을 해야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저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들이 아니까 혹시 거기 가서 일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그랬는데 넘어가는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전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도구가 돼서 그 일을 하는데 정말 힘들어요. 힘들고 참 한편으로는 그들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한 영혼 전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여기 아까 얀쿠바 바지라고 나오죠. 바지. 이 바지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그 졸라족들이 많이 바지 또 딱 성을 보면은 이 사람 족속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막 아프리카가 그 발전이 늦어지는 게 부족들이 많은 거예요. 부족 단위로다가 이렇게 뭉친단 말이죠. 졸라족, 만딩가족, 무슨 족 해서. 그러니까 그 시스템이 아직까지 공존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그 초에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둑 맞으면 흔히 우리 생각으로 해서 경찰에다 신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트래디셔널 그 시스템으로다가
그 마을 추장한테 얘기하면 추장이 그 윗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거기서 해결하면 깨끗할 거였었어요. 우간다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이 있지만은 자기네 부족 왕들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제가 듣기로 꿈이 그 기아대책에서 한 그 대학교가 있는데 거기 오프닝 할 때 왕들이 오는 거예요. 왕.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또 문제는 언어가 다 틀리잖아요. 언어가. 우리는 하나잖아요. 조금 뭐 경상도 전라도 사투리지만 그거 뭐 근데 거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그러니까 저희 애들 보게 되면은 아주 탁월하게 발달된 게 언어 능력이에요. 몇 개를 갖다 그냥 또르는데 영어, 불어, 그 다음에 또 이 아랍어, 그 다음에 자기 종족어 기본이 4개잖아요. 그 다음에 한 최소한 4개, 5개는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큰 걱정이 없어요. 저는 이제 주 만딩고어로만 쓰는데 만딩고어에서 가면 졸라족도 만딩고어를 알고 만딩고족도 졸라말을 알고 이렇게 서로 호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또 또는 발전의 장애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오늘 그 하나님 말씀이 또 제대로 못 전하겠네. 뭐 사실 그래서 오늘 그 영적 전투에 있어서 다른 그게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가서 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큰 희생을 당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 옛날 순교자들의 흉내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그 선교지 대상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뿐이에요. 전하는 거. 강제로 믿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전하는 거죠. 프로크레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선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다 사단의 노예가 됐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셨단다 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그 사단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능력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사단이 못 듣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은혜의 자리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막기 때문에 저희 그 신학교 때 와서 강의를 하셨던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갔더니 파푸아뉴기니아를 갔더니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왔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너무 힘들구나. 저들은 때르다가 있는 거예요. 때르다가. 그리고 선교사는 가정하고 그거밖에 더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과의 그 주고받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것은 전쟁이고 너 혼자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계속 중보기도 팀들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또 그분들과 같이 함께 기도의 군단을 갖다가 그렇게 형성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들이에요. 영적 자만 붙으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분명히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령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성령은 성령 충만. 악령 그러면은 글쎄. 악령, 성령 카운터 파트입니다. 같이 그렇게 그들이 활동을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바로 그 영들의 싸움이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만 있다라면은 이 보이는 세계의 일들은 우리가 자동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니까 여기서 꼬이고 여기서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쳐가는 거죠. 욥기 보셨잖아요. 위에서는 천상회의가 열리고 하나님과 다 얘기를 나누지만은 밑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일방적으로 당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시록 부분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특히 12장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하나님께서 그 노구에 요한을 사용하셔가지고 자신을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잖아요. 네, 드러내 주셨고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집필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늘나라의 일들을 그냥 우리가
최대한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요만큼밖에는 모를 것 같습니다. 가서 만나보면 알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성경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그 숲들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는 일단 하나님 편에서는 승리했고 그 다음에 사단이 거기서 못 있기 때문에 쫓겨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활동지가 이 땅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제 전제로 하고 깔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가 여러분들도 한 분 한 분 저도 그렇고 영적 전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믿음이 없는 것들은 아예 제껴놓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악한 것들이 얘는 그냥 냅둬도 돼. 그런데 문제는 믿음이 강해지고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려고 덤벼도 요거는 안 되겠다. 그건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집사람이 왔지만은 집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몰랐죠. 그러다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성령 체험하고 이러니까 그때 되면은 새벽 기도 갈 때 이것들이 달라붙기도 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근데 이런 얘기하면 또 막 보인다 들린다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걸 떠나서 하여튼 아주 우리는 실제로 움직이는 전쟁터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이것은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러죠. 예민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릴 텐데, 어쨌든 그러면은 영적 전투요. 예, 그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싸워요? 라고 할 텐데,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수도 없이 여러분 찬양하시잖아요. 찬송가에 되었고 예수 이름으로, 그죠? In the name of Jesus거든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큰 무기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거 보세요. 승리를 얻었네. 근데 이게 전투가 딱 시작되면은 겁이 나니까, 막 낙심하니까 예수 이름으로가 그냥 바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아주 심플하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싸운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정말 예수 이름, 그것밖에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이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새벽 기도 끝날 때 막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애들이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 센터를 덮어주셨고 또 한 영혼들 붙잡아 주셔서 학교 잘 다녀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보혈의 피의 능력, 그 피로 우리가 구속함 받았고 제사함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하면 사단은 딱 질색을 하는 거죠. 마귀 귀신요 세력들은 아주 딱 질색하는 것이 예수의 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은사라는 것이 꼭 신기루 같은 거예요. 잠시 나타나는 거지만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외적 사역, 내적 외적 사역이죠.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말씀에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게 콘크리트화 되어 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세워지지 않으면은 은사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저희 집사람이 스파르타식으로 계속했기 때문에 요한일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100독씩 하거든요. 그냥 100독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그냥 거의 암송이 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그렇게 하나씩 하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2021년 들어서 스타트해가지고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마태부터 시작해서 신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디쯤 들어갔나 모르겠네. 계속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애들이 너무 좋아요. 정말 변화가 되는데, 이제 여기도 목사님 그 비전 따라서 또 그렇게 진행이 되겠지만은, 저희 동료 선교사가 중국에서 그 말씀 사역을 했습니다. 100독, 그때는 100독이 목표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텐진 같은 데 가가지고 아파트를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오리지널 한족들이죠. 한족들 불러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오늘 고린도서 하게 되면 썸마리 딱 하고 그냥 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안 되니까 일독할 때마다 얼마를 준다고 해야지 이제 지급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들이 이거 세상 사람들이니까 왔는데, 통계적으로 우리 동료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40에서 50독 할 사이 되면은 하나님이 좀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해 자복하고 쓰던 거 다 내놓고
그 다음에는 저 신학할래요. 돌아갈래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이제 다음 단계로 넘기는 게 신학교로 넘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뭐 대단하죠. 그 능력을 정말 여러분 다 체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말씀 앞에 누가 설 자가 있고 누가 속일 수 있고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그래서 아주 간교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야, 나도 못 믿어. 너 이렇게 했잖아. 이제 와서 그것들이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좀 서볼까 하는 저기들에게 그럴 때 바로 아주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회 지금 하고 내려왔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집회했어요. 일을 할 때는 좋아요. 종의 개념으로 하는 거예요. 종은 뭐 일 열심히 했다 그래서 주인이 와가지고 수고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나요? 더 하잖아요. 누가 보면 나와 있잖아요. 종의 개념으로 말이 필요 없어요. 오직 예스예요. 충성된 종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역면에 있어서고 그분과의 영적인 관계는 아들, 딸이요. 뭐 조금 뭐 늦어도 상관없고 그렇잖아요. 다 봐주셔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본의 아니게 율법적인 걸로 해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트래픽에 걸려가지고 교회 좀 늦은 것도. 근데 막 늦으면 안 되는 거야. 와가지고 그냥 마음에 걸리고 그만큼 율법적으로 이게 다 엮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내가 아들, 딸인데 조금 뭐 둘러놓으면 어떻고 뭐 하면 어떻고 그래 서로 그런 사랑의 관계잖아요. 이러면은 그게 풀려져 나갈 거예요. 근데 너무 우리가 좀 제도적인 그런 틀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거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시험 들어요. 이 사람 시험 들면은 순간적으로 목사님 멀어지고 교회도 좀 쉬어볼까 그런 이제 초기에 초보자들 초보 운전하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서 너희들은 내 아들이고 딸이야.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죠. 다 하죠.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와서 툭 건드리기를 야, 너 벌써 몇 년을 했는데 특히 뭐 누구를 위해서 그 예수 영접하기 위해서 그 기도하잖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서 그러는 거야. 안 돼. 기도해. 안 돼. 그냥 쉬었다 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유혹을 해오는 거죠. 기도해봐라. 해봤잖아 너 몇 년째야? 안 되잖아. 안 되는 건 그 기도는 안 되는 거야. 네가 안 되는 기도를 네가 했을 뿐이지 그건 이미 응답이 노르다가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좌절 낙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참 너무 힘든 얘기들이거든요. 그럴 때 ASK 제가 우리 애들한테 많이 그래요. ASK가 ask잖아요. ask, seek, knock 이렇게도 ask 이렇게 하나씩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정말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야 정말 우리가 구해 주셔. 이건 약속이야. 약속.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찾아봐. 찾게 돼. 두들겨봐. 이거 안 돼. 난 공부를 하게. 두들겨봐. 열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런 약속을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원자 폭탄 같은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계속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셨잖아요. 그 시험 들고 변호사 안에서도 그랬지만은 금식 이스라엘 또 이게 곁길로 나가면 오늘 길어지는데 그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가가지고 그 시험산이라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금식하셨던데 거기서 관광버스가 딱 섰어요. 서가지고선 저기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제 쇼핑 거기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흩어져가지고 말을 안 듣고 쇼핑 사러 이렇게 쇼핑몰 가가지고 물건 사고 이러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순간적으로 그런 모습을 봐서 시험관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냐?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것도 조폭들도 이렇게 해요. 조폭들 중에서 보스는 어떤지 아세요? 싸움할 때 나중에는 조폭 보스가 뭐 싸움을 하겠어요. 근데 조폭 보스가 된 사람도 데뷔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서 그가 보스의 총수가 됐냐,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게 적응할 수가 있다는, 꼭 뭐 이것을 우리 쪽에 적응하는 거죠. 그 자세는 그래요. 너 오늘 죽었어. 내 생애 오늘 나 마지막 날이야. 너 일로 와. 오늘 끝날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싸우니 상대편이 보세요. 그 살기등등한 것이 오면서 내가 오늘 죽어도 너를 끝장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쪽에서.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세력들, 요 악한 것들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너 그냥 안 둬. 이런 아주 그냥 필사의 각오로다가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렇게 모든 그 일들을 진행해 갈 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안 되겠다. 영광의 임재께는 돌아가. 옛날에 전통적인 교회에 있을 때, 옛날 얘기죠. 꼭 교회 뒤에 문에는 기도하는 권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꼭 문지기처럼. 김 권사님이네. 예를 들면 농담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고, 지금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했지만은 많이 돌아가요. 그게 참 우리 성교사님들이 힘들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돌아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저희 쪽에는 예수 영화 더빙했던 더빙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제가 듣기로는 목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도 돌아가 버린 거예요. 야, 이 정도면은, 목사가 돌아갈 정도면은 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싸움할 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런 또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싸우면은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교회, 김해에도 많겠죠. 정말 제가 2, 3년 전에 우리 현지인을 데리고 왔었는데 놀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 둘을 데리고 왔었어요. 가는 데마다 교회. 인천 가고 어디 그때 저쪽 지방도 내려가고 그랬어요. 기도원도 가고 이랬는데, 정말 축복도,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없어요, 한국은요. 정말 영적 축복받아서, 이 김해도 그렇잖아요. 근데 축복받은 가운데 있어서 그 축복을 축복되게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수많은 성도분들, 1200만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지금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일단은 간에 그렇게 성도들이 많은데,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영적인 얘기, 특별히 영적인 얘기를 붙여가지고 영적 전투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 그런 거 몰라요? 주님은 사랑이시고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단 취급해요.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면 그건 이단 교회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요. 그래갖고 그 교회 가지 마. 귀신 얘기, 왜 귀신 얘기를 해? 얼마나 좋은 말씀 있고, 다니엘 얘기, 한나 얘기, 이거 많고, 애도 날 수 있고 이런데, 왜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얘기를 하냐? 그게 사실 실제 상황이었잖아요. 사도행전 때도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빠지지 마, 교회에. 발 담그지 마. 그냥 종교로다가 이렇게 해서 액세서리식으로 해서, 그렇죠? 적당히 하고, 교회 가도 아주 이렇게 해서 가서, 권사들 그러세요. 하나님 축복해줘서 요거 얼마인지 알아? 3천만 원이야.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영적 전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외국인들하고 만나서 인사하게 되면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공격 오는 게, Are you born again? 그래요. 너 중생했냐? 중생 하나 따로 얘기 안 하고 그냥 상대를 안 해요. 그렇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거듭나야 하늘의 이야기,
또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갖다 서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그들이 물어보는 것이 거듭났냐? 또 거듭난 자라야만, 중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중생이 되어야만 이제 하나님 나라 군대에 입대한 겁니다. 그전에는 아니에요. 보충병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데, 이게 정말 싸움이 치열해요. 정말 치열해요. 계속 집요하게 붙들고, 저희 전도해가지고 딱 데려갔더니 무슨 일이 집에서 생겨가지고 시어머니가 너 때문이다라고 가지고 이 진행이 되지, 옛날에 머리 막 깎이지, 성경책 불태워지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이제 세대차가 이제 많이 나기는 나지만은 그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송 기사님, 어디서 전쟁하죠? 전쟁터가 어디예요? 아주 이렇게 또 심플하게 물어오시면은, 물론이죠. 집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다 전쟁터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최일선은 생각과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게 전쟁터예요, 요게. 그걸 누가 먼저 점령하느냐. 여기에 사단의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와서 음란한 생각 들어오죠. 이게 어린애들 학교 다니잖아. 학교에서 우리 지금은 모르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안 보이면 쓱 보면 컨닝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게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옮겨서 쓰는 순간에 그거는 죄가 되는 거죠. 그까지는 어떻게 하겠어요? 보지. 그래서 전쟁터에 생각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에 이것이 자리를 잡아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마음속에 굳어지게 되면은 이제 이것은 처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힘을 발휘해가지고 그대로다가 나가는 거예요. 동작으로다가. 보통 때 같으면은 양심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잣대도 삼아서 이럴 텐데, 생각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1차적에서 쫓아내야 되는데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돌처럼 자리 잡게 되면 그때는 이제 볼 거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간간히 그런 소식 들려오잖아요. 막 어떻게 교회도 막 이렇게 갈라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다 십자가의 군사라 그러는데,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내분이 일어날 수 있느냐.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이것이 최일선 전쟁터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잡아야지. 그래서 특히 죄책감 많이 줘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마귀가 너 했지? 네가 집사야? 예를 들면 네가 목사야? 이러면서 죄책감을 준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묶이지 말아야 돼요. 욕심 다 있어요. 세상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욕심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욕심을,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거든요. 절대 붙잡혀서는 안 되고 자꾸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교회 일도 그렇잖아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하면 기쁜데, 인간적인 육적인 거 가지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피곤해요. 그 다음에 시험 들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몰라주시네? 그러면서 점점 본의 아니게 멀어지게 되고, 벌써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이런 일들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생각이 들어오는 거, 이것을 감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센서예요. 센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둔한 사람 보고 센서 없다 그러잖아요. 요 센서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센서를 주셨어요. 이 센서가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 생각이, 지금 들어온 생각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이냐, 아니면 이 악한 것들이 또 나를 꼬이려고 묶으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는 것이냐, 요거를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 센스를 가지고서. 요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생명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제가 적어왔네요. 다 아실 거예요. 잠언서 4장 23절인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요걸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여러분 다 아셔요. 아시고 그런데, 그래서 이
나쁜 생각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내야 돼. 죽여버려야 돼. 들어오지 못하게 시리. 그렇습니다. 이것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부터 어려움이 꼬이기 시작하고 영적 전투에 저희가 자칫하면은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해 보세요. 뭐 패배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축구도 열심히 했다가 그 진 사람들 보세요. 남들은 막 옷 벗어 던지고 막 이러고 가잖아요. 거기다 또 울잖아요. 어느 편을 택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싸우는 데 있어서 그 오해되는 부분, 우리가 오해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하고 사단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렇잖아요. 마귀 처음에 천사였잖아요. 아시잖아요. 천사 만든 게 조물주시잖아요. 어디 감히 그래요? 아니죠. 그건 적수가 아니죠.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귀는 하나님의 적수가 될 수도 없고, 마귀는 뭐냐? 마귀 이꼬르 영원한 패배자예요. 이들은 패배했어요. 패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은 거짓말, 수도 없이 거짓말해요. 그 다음에 속임수. 이거 같은데 한참 가다 보면 아니야. 이게 다 마귀의 전략들입니다. 마귀들이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가면을 쓰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적용해봐요. 그럼 교회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뭐 헌금 잘하고 뭐하고 또는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바로 마귀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아주 겁 잘 줘요. 딱 봐가지고 진짜 가짜 잘 알아요. 이게 진짜 성도인지 그냥 오해형 입만 또 저거 하는 건지 알아가지고 겁을 팍팍 주기도 해가지고 거기에 또 눌려가지고 막 이러는 그 성도들의 모습도 보거든요. 약하면은 안 돼요. 약하면은 상대한테 약점을 보이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면은 얘네들이 꼬리를 딱 내려버리잖아요. 아예 그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예? 자기네들이 오히려 힘드니까 시간 낭비다. 야, 딴 데로 가. 그래서 정말 말씀드렸지만은 센서를 가지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뭐 영적 감지기라고 할 수 있죠. 감지기를 작동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뭐 통계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영적 감지기가 고장이 났다라는 거예요. 또는 고장이 안 났으면은 돌아가다가 섰다가 돌아가다가 섰다가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잖아요. 다들 그 영적 감지기가 제대로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지금 이 시대에 뭐를 원하신다라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많은 어려움이 오고, 그래서 영적 그런 감지기 센서를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은 다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돈 안 받고 주셨어요. 그냥 다 하고 골고루 다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센서를 돌려서 하나님 기쁘신 일에, 똑같은 시간이지만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드리고 그분의 인정을 받고 이러면 신앙생활 재밌잖아요. 신나고 늘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그럼 또 더 부어주시고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아유 얼마나 좋아요. 저절로 신이 나죠. 그런데 이 부분들이 바로 문제는 센서가 고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녹이 쓸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막 신나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 들어와서 당장 문 밖에만 나가면 벌써 달라져요. 돌아오는 게 빡쭉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게 뭐 낙심하게 만들고, 돈 문제 무슨 문제 가보세요. 길가에 싸우는 거 보세요. 아프리카는 많아요. 싸우면은 보면은 뻔해요. 뭐예요? 그 안에 돈 때문에 싸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인데, 아프리카는 무슨 사람들이 바글바글 이렇게 가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볼거리가 없으니까 불나도 가고 자동차 사고가 나도 가고, 뭐 제가 라마단 기간 중에 집사람하고 천천히 갔는데 한 30km 갔는데 애가 이렇게 갔다가 그 염소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다 이렇게 돌아가는데 살짝 부딪혔어요. 바글바글 오더니 뭐라 그래요? 너 꼼짝 마. 경찰 올 때까지 꼼짝 마. 이러더라고요. 그 식으로 바글바글 하는데 간단해요. 어려운 것이 첫째는 돈 문제죠. 돈에 걸려 넘어가지 않은 사람 없고,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이 다 죽는 그 순간까지 돈 하다가 갈 거예요. 돈이.
그래서 이 센서를 가동했을 때 돈 문제, 또 중요한 게 건강에 대해요. 건강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그 분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서 참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돼서 보게 됩니다. 하여튼 작동이 잘 돼야 돼요. 믿음을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때 가서 움직이질 않으니까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줄 알고 하는데 그럼 바로 시험 들잖아요. 아이고, 예수를 그렇게 믿고 성경 공부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런 시련이 왔는데 그때 써먹자고 그동안 열심히 주님이 지혜 주시고 시간 투자해서 했는데 고장이 나버렸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고장 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녹이 쓸었다는 거예요. 죄에 녹이 쓸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가동이 되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죄악인데. 그래서 센서를 잘 갈고 닦고 관리를 하는데 딴 거 없죠. 뭐. 그죠. 낮이나 밤이나 회개죠. 하나님. 일일 회개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딱 벽에 맡에 댈 때 그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일일 청산합니다. 쌓이지 않게 일일 청산합니다. 그러면 깨끗하잖아요. 싹 지우고 아침에 또 시작하고. 이렇게 좀 이게 뭐 사실 그 말은 쉽지만 저도 그렇고 다 힘들어요. 힘든 게 좋은 거예요. 쓴 게 좋은 거고, 그죠? 남이 찾지 않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요겁니까 요겁니까 두 손을 올려. 근데 아주 간게 요거요. 똑같다 그러는데 요게 올라가는 거야. 아무거라도 좋아요. 아무거라도요. 그러는데 요 손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동료분들 보면은 참 답답해. 꼬여 있는 게 다 보여 남들은.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본인은. 그래가지고 계속 어려움이 오고 자녀 어려움 오고 직장 어려움 오고 꼬여 있는 거예요. 영적 센스가 고장난 동료 크리스찬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자신이 바라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요한일서 4장 4절 본문 제가 읽어드리면 자녀들아 우리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죠? 그렇죠. belong to Jesus, belong to God이죠. 예.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그들이 누구예요? 요 악한 것들.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들 이기었나니. 과거에 벌써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이길 거라는 게 아니에요. 이겼다는 겁니다. 응? 이겼다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그분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강하고 위대하고 크시다는 거예요. 크심이라. 여기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 컸다라는 거죠. 위대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다 권세를 주셨어요. 센서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고 그것을 우리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용을 해야 돼요. 삶 가운데서 적용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요것만 붙잡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이가 어마어마하셔. 그렇습니다. 세상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그 교회 가끔씩 가면 그 얘기해요. 저희가 20시간 이상씩 비행기 타고 오잖아요. 대기 시간 빼고 26시간 막 이러는데 싼 비행기일수록 갈아타요. 몸으로 돈 버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가 30분 전일 거예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내리기 전에 한 30분 전에 이제 멘트가 나오죠. 이제 뭐 인천 한국 날씨가 얼마고 그러면서 윙 소리가 나면서 바퀴가 싹 이제 내려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은 이렇게 보면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저공 비행을 하니까. 그리고 딱 착륙을 하게 되면은 좀 전까지만 해도 막 다리가 붓고 막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적어요.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이제는 누구 만나고 누구하고 이거를 적용해 본 거예요. 천국문에 딱 들어갔을 때 파노라마식으로 벌어지는 그것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어려웠던 거, 억울했던 거, 한숨들 다 날라가. 없어요. 그거 없어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에 우리 가운데 펼쳐질 천국의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적용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힘들지만 그 잠깐이에요. 여기서 평생 살 이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은 하늘 나그네입니다. 하늘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랬지만은 제 집 아니래도 오늘 그 문집사님인가요? 문집사님 제가 제 집처럼 쓰고 살잖아요. 그죠? 제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제 거 아니래도 제 것처럼 아주 잘 타고 다니잖아요. 이게 이렇게 살면 돼.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예, 맞습니다. 원하실 필요 없어요. 멤버십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으니까. 그래서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려워할 상황이 사람인지라 있겠지만은 두려워하면 안 되죠.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누군데? 내 영적 아버지가 누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사단이 보고 이거 봐라 그러면서 오히려 구실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귀들을 제어할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보이지 않게 아주 간교하게 들으면 때로는 좌절하고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러면 담대해질 수 있어요. 그 사실을 믿고 나면 바로 힘이 나는 거죠. 됐어. 암 걸렸다고요? 다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죽지 않고 하늘에 나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늘 죽음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이제 그거는 국내에서 목회할 때고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우리 저기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죽음이야. 그거 받으면 우리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죽지 않고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 죽음은 선물이에요. 그래서 혹 보면 그런 그 간증 많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뭐 한 달 산다, 두 달 산다 하지만 그 두 달, 한 달이 권사님하고 관계가 없어. 고통스러울 때만 조금 참고 고통 가시고 나면은 옆병동 가고 옆병실 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곧 가니까 난 간다 이거죠. 남들이 다 봐요. 병원 스태프들 다 보면서 저 사람 곧 죽을 텐데 왜 저래? 밝고. 그러다 이제 그분이 떠나기도 하고 그러면 그 떠나고 난 후에 그 이루어진 일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많이 쌓여놓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그게 무슨 어려운 일? 뭐 우리가 뭐 어려운 일이야 뭐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들 특별히 뭐 건강의 문제 딱 닥쳐서 무슨 뭐 어려움이 오면은 그것을 개의치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 보셨잖아요. 앉아서도 하시잖아요. 큰 소리 치고 설교하시잖아요. 오겠어 마라 언제 난 간다. 그래 제가 그거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그랬는데 역시 훌륭한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이 왔을 때 신경 안 쓰면은 돌아가기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그냥 암 걸려가지고 막 울고 풀고 여기 찾고 저기 찾고 막 이래야 되는데 까딱을 안 하거든요. 두 가지겠죠. 백치거나 아니면 믿음이 좋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왔어. 상관없어. 그러면은 하나님이 너 더 있어야겠다. 네 믿음 내가 합격이다. 그러면은 병마 딱 떠나가면은 다시 힘 얻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공짜로 얻은 생명이야.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들 다 하나님께서 꺾었다가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그죠? 뭐 조아무개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 큰 일들을 행하셨죠. 이제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 가시는 때라서 참 개인적으로 제가 친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제 내 앞에 몇 명 안 남았어. 교회 행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서열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배치하는데 내 차례야 이러시는데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이제 가시게 되겠지만 어쨌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얘기할 거 없는 거예요.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그죠? 죽음도 걱정이 없는데 아무리 저거 해도 너 죽여. 저 남아공 같은데 권천강도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돈 때문에 많이 가는데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래서 제가 남아공 갔을 때 그 신호등 거기에서 그냥 총바로 들어와요. 달라고. 그래가지고 많이 희생을 당하니까
듣기로는 이렇게 지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하게 되면 상황이 되면 그냥 지갑에 몇 푼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되는데 그걸 안 주려고 버딩하다 빵 쏘고 도망가면 그만이죠. 그래서 그게 지혜더라고요. 남아공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 3-4번 갔었죠. 3번 갔나 뭐 하여튼 그랬는데 참 상황은 안 좋더라고요. 무슬림 나라 없어요. 시장에다 써붙였어요. 우리는 쓰리꾼 없어. 도둑 없어. 시장에다 써붙였어요. 무슬림 나라가. 그래서 참 대조되는 모습을 제가 봐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잖아요. 악한 것들이 속하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아들 딸이기 때문에 주셨는데 오늘 영적 전투에 필요한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권세. 무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기를. 그래서 우리가 그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기 갖고 있어라는 확신이 있으면 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그 전환이 필요한 거죠. 마인드 전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어설픈 거 주지 않잖아요. 칼빈이나 에만소청 안 주잖아요. 아주 최신형으로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스마트폰 시대니까 최신형을 갖고 있어.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사극에 나오는 창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덤벼드는데 이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냥 한 방에 끝날 건데 그걸 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창에 찔려 죽는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아직 이런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화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죠. 이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참 구시대의 무기에 찔려 죽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르기 때문에 영적 전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영적 전투인지도 몰라요. 그냥 어려워서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두운 면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선교지에서 설교하다 보면 꼭 목소리가 높아져가 나중에는 막 그래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집사람한테 꼭 지적을 당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귀가 먹었냐고. 그냥 보세요. 유명한 설교자들 보세요. 이재철 목사님부터 해서 이런 분도 또 얘기하면 안 되는데 나긋나긋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냥 막 그러냐고. 그래서 옛날에 이제 개인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어느 목사님 보니까 여러분들 양해 구합니다.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답답해서 그러십니다. 이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마음대로 하시더라고요. 마음대로 막 흥분해가지고 큰 소리 치고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도 국내 목회를 할 때 가시방석을 만들어놔요. 바른 길이 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알려줘야 되겠기 때문에 이제 그게 연장이 돼가지고 선교지에 나가니까 또 애들이 또 이게 변화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데 저희는 지켜만 보는데 되게 어렵단 말이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 어떤 데가 아예 안 봐버려요. 딴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또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 또 다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무시를 하고 나가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톤이 높아져요. 애들 귀먹지 않았는데 천천히 하셔도 된다고. 나긋나긋하게도 다 알아듣고 감명 가고 눈물 흘리고 이럴 텐데 그렇게 하면 마음 다친다는 얘기예요. 마음 다친다고. 맞아요. 마음 다치죠. 그걸 알면서도 제 캐릭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또 눈물도 또 나올 때가 많아요. 눈물 나오면은 그래요. 저희 예배 중에는 이제 한번 오시게 되면 알겠지만은 옆 나라를 한번 갔어요. 갔더니 거기는 펜타코스타 비슷한 그런 교회들이 도시마다 있었는데 예배 예배 순서 중에 회개 기도가 있더라고요. 무릎을 쫙 꿇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다 울더라고요. 울면서 이렇게 번져나가더라고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참 괜찮다 해서 저희가 그걸 카피해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저희도 예배 회개 기도할 때는 다 무릎 꿇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항상 예배당 바닥은 저희는 걸레질까지 다 해요. 발려다가 신발 신고 못 들어오게 그렇게 했어요. 모스크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괜찮더라고요. 깨끗하게 이렇게
그 물리적인 성전 예배당이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하고 깨끗하게 애들 한번 다시 한번 한 주간을 반성하게끔 진짜 마음의 청소를 하면서 마음의 때를 그렇게 닦아내는 거죠. 그리고 또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옷을 거기다 대야 되니까 그 흙먼지에다가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제가 개사를 많이 해요. 한국 찬양 복음송가를 만든거로다 번역을 해요.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마리오 마리오 이거 있잖아요. 아시죠? 이거 그 모르세요? 그거? 모르시네? 주여 우리의 죄를 요거요. 예.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만든 가로 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정말 회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해요. 이것을 갖다 그렇게 해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고 또 그 권세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마귀들이 가끔씩 기도할 때 방해할 때가 있어요. 방해할 때가 성도들한테 좀 예민한 기도줄을 잡는다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기도꾼들이요. 여러분들 주변에 끈이 어떤 건지 좀 못 봤지만 기도꾼을 놓쳤다 그러고 어떻게 그 기도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지 어쨌든 보이니까 본다고 하지 않겠어요. 인정해요. 아주 저는 근데 인정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막 가까이 하시는 것 같았는데 희미해지고 이런 그런 이제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가위 눌린다고 그래요. 가위. 딱 눈은 떴는데 잠자갖고 누워서 눈은 떴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나 좀 깨워달라고 흔들어주면 깨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제가 듣기로 어느 연예인이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런 식의 진행이 되는 거죠. 막 어느 분이 기도를 하죠. 제가 이제 간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를 먹다가 문득 생각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때 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니까 주춤하더니 이제 상황이 조금 정리되는데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맛을 봤으니까 이 기도하는 양반이 크라이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온몸을 다해가지고 물러가라는 거죠. 너 물러가라. 여기가 어딘데? 이러면서 그냥 힘있게 하니까 싹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마지막 기도 마치고 나서 따졌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 아까 정말 죽을 뻔했어요. 왜 그때 좀 도와주시죠. 제가 SOS를 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너 몇 년 믿었니? 내가 너에게 다 능력도 주고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해법도 주고 다 했으면 네가 해 이제는. 그래서 내가 그냥 지켜봤다.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죠. 따질 게 없어요. 저희는 따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얘가 최고예요. 얘가. 제가 경찰들한테 많이 잡히거든요. 이제 알게 돼. 경찰이 뭐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끝나. 그럼 경찰이 뭔가 좀 꼰질꼰질하고 이래야 될 텐데 잘못했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잘못했다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래요. 아이고 저희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현실이 이제 좀 알아서 할 때가 됐어요. 알아서 할 때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오래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 이렇게 예언기도 받으러 가고 뭐하고 이러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정말 이렇게 제대로 말씀 가운데서 해서 주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 몫만 감당하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 하여튼 막 힘들어가지고 힘있게 외치니까 그냥 상황 종료가 딱 되면서 그 쾌감을 맛봤다고, 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봤다고 간증을 하는 간접을 오늘 또 간접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배달 참 힘들다. 그죠?
나는 너희들이 내 것이잖아. 내 자녀잖아. 너희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다 너희들에게 그런 권세를 줬다. 성경 속에 봐라. 비록 너희들이 내가 영이라서 내가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이름 있잖아요. 내 이름을 써. 그러면 물리쳐 승리할 수 있어. 예, 이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힘도 방법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authority라고 그러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권세가 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권세, 하나님 또는 주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위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 능력은 진짜고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절대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것을 주셔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뿐이지. 그래서 많은 은사자분들이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는 내가 하니까 병이 났고 내가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내가 하니까 애 낳는 못 낳는 애를 낳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내가가 주어 속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거죠. 주님이 하셨고 그저 도구만 된 거죠. 그래서 이 권세에 대해서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이제 주일학교 수준이에요.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세의 성격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전에 그 경찰 얘기했잖아요. 제가 경찰한테 무조건 쏘리 한다고. 이 아프리카를 여행하다 보면은 제일 버거운 게 길도 나쁘지만은 그거보다는 경찰이에요. 경찰. 곳곳에서 잡는 거죠. 물론 돈 때문에 잡는 거죠. 무슨 뭐가 위반한 게 뭐가 있을 거예요. 잡아가지고 처음에는 기본이죠. 면허증하고 보험증 달라고 그랬지만은 그 다음에는 또 뭐를 하겠어요. 틀림이 없거든. 그러니까 깜빡이 켜봐. 깜빡이 또 켜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소화 장비 아이고 막 그러시구나. 요새는 유리창 그것도 벗겨가지고 요새 제 차가 그걸 걸려가지고 벗겨가지고 엄청나게 더워요. 저는 썬팅지가 그렇게 열을 차단하는 건 줄 몰랐어요. 그거 홀딱 벗기고 나니까 얼마나 더운지 요새 이 경찰들이 그렇게 디스터브를 합니다. 방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경찰들이 딱 서가지고 그늘에 있어요. 그늘에 있다 쫙 차가우면은 간단해요. 말도 필요 없죠? 이러면 되죠. 그러면 100대면은 100대가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경찰에게 그 나라에서 권세를 준 거거든요. 그 권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권세. 그 사람 보고 쓰나요? 그 사람에게 주어진 권세 때문에 모든 차량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권세의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권세의 성격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권세도 그리고 내가 잘나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여해 주셨냐, 누가 위임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 매매 거래할 때도 위임장 받으면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 이것으로 하는데 이게 특정 소수인만 줬느냐? 아니에요. 다 주셨어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많이 믿으면 주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연한과 관계없어요. 경력과 관계없어요. 신앙 경력과 동일하게 처음 믿은 분이나 나중 믿은 분이나 다 똑같이 그 권세 오소리티를 줬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믿는 자들의 권세는 첫째 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잖아요. 이름.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예수님의 권세잖아요. 그 권세를 내가 이용하는 거잖아요. 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의 그 놀라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마귀는 상대할 게 못하는 거예요. 거치장스러운 것들이죠. 그래서 마귀가, 그리고 또 이런 거예요. 딱 벌어졌을 때,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두들겨 맞았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뛰어가지고 형. 그럼 형이 불러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형하고 나를 때린 사람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지켜만 보면 돼요. 형, 응원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악한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끌어들였잖아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싸워가지고 막 겁먹고 막 터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지켜만 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권세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것이에요. 더 하나 마지막으로 하면은 요건 아주 이제 진짜 간증이지만은 각 마을마다 추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추장. 그걸 현지 말로는 알리칼로라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은 이장이라든가 말이야 그 정도 반장보다는 조금 더 되죠. 그런데 사법권이 있어요. 저거를 할 수 지시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또 그 위로다가 넘길 수 있고. 그러니까 모든 억울함이 있으면 일단은 추장한테 간단 말이죠. 그 추장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세습이에요. 세습. 네, 세습. 그래 그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그 사우디에서 그 하잖아요. 그 기간 중에 메카 갈 때 사우디에서 비행기 보내요. 비행기 값이 되게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값은 프리잖아요. 그래갖고 비행기는 공짜고 그러면은 서로 가려고 그러죠. 거기를 갔다 오게 되면 신분이 변해요. 빨간 모자 딱 쓰고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구원받는 것 중에 메카 갔다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부자들만 갔다 오는데 그래서 그 알리칼로들이 1차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나라에 잘 보이려고. 그래 알리칼로 권세가 마을에서 크잖아요. 어떤 때 이제 아침에 있으면은 누가 와요. 꽁꽁 해가지고 제 이름을 불러요. 파스타 유 그러면 누구 그럼 딱 나가보면 누구예요? 알리칼로 손자. 여따만한 게 와가지고 알리칼로 꼬 이게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그거 빌려오라고. 그 푸서푸서라는 것이 이렇게 그 한국엔 그게 별로 안 돼. 니아까 같은 필발로라고 하나 그 바퀴 하나 달린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진짜 쓰잖아요. 그거 빌려오래요.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빌려줄 수밖에 없죠. 그건 알리칼로가 온 거나 마찬가지죠. 추장이 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빌려줘야죠. 뭐 그래 쓰고 갖고 와라. 당당하게 가져갑니다. 당당하게.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도 이렇게 적응할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응할 수 있잖아요. 예수고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라는가.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권세를 주셨어요. 왜 사용을 안 하세요? 왜 울고 한숨 쉬고 이러냐는 거죠. 정말 큰 손해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도 손해고 그래서 내가 너 피 흘려서 내 피로 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할 말 없죠. 뭐. 자, 기억하셔서 정말 이 막강한 것에서 화력도 그런 화력 없어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결국. 영혼 구원해야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 확장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 숨 쉬는 동안, 숨이 멎는 그날까지 이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하지만은 돈을 버는 사람은 돈을 종이 조각으로 볼 수 있어야 돼. 이거 종이로 만든 건 사실이잖아요. 더 깊은 의미를 주어지니까 이거 가지면 다 할 수 있고 이럴 수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예수보다도 여기 있는 10,000원짜리가 더 큰 거죠. 50,000원짜리가 더 큰 거죠.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주님께서 됐네 이 사람아 내가 부어준다. 물고 열어주게 되면 감당 못하죠. 정말. 감당할 만큼만 기도할 때 그렇게 하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부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너무 마음에는 또 빼딱하게 나가. 수많은 사람들이 빼딱하게 나갔습니다. 돈 때문에. 사단이 아주 제일 즐겨서 사용하는 도구가 이 돈이거든요. 부모 자식도 순식간에 원수 만들 수 있잖아요. 저희가 다니던 대학교 대학원장님 아들이 밤에 가가지고 오락실을 털었어. 어떻게 됐겠어요? 아버지 그냥 그대로 그냥 대학원장 물러났죠. 돈이에요, 돈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봅니다. 성경 말씀에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 이게 뭐 설교사님들 쓰는 사용해서 설교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거잖아요. 선교 보고하고 이런 것 중에 그 마태복음 마지막 끝부분에 그래서 위대한 명령이 있잖아요. 위대한 명령. 여기에 이제 권세가 나오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이르시기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 쫙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랴. 임마누엘로. 그게 아프리카 정글에 있는 그 옛날 서양 선교사님이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았다고 그래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신다니까 이 말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 끝부분에 그 말씀에 권세 잊지 마십시오. 그 권세,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하늘로부터 온 권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장도 뭐 다 우리 애들도 이거 다 뭐 외우는 거지. 자동으로 틀어서 우리 애들이 한 200구절 외워요. 딱 틀어놓으면 옛날 카세트처럼 딱 하면 그냥 쭉 나오잖아요. 그만해라. 처음에 50절 할 때, 50절 외웠을 때 어느 교회를 갔어요. 가가지고 딱 세워가지고 이제 뭐 교가 부르고 찬양 한 곡하고 그거 하는데 딱 50절 딱 끝나니까 그 교회가 성도들이 다 기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박수를 막 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이 나라 학생들 맞냐? 너희들이 어느 나라 학생들이나 이러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조건이죠. 임했죠.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았지. 받았죠. 그럼요.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니?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땅끝까지 가고 있잖아요. 다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위트니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 뭐 주님 돌아가실 때 그 상에서 우리가 직접 봤나요? 돌아가시는 거? 바울 사도가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이랬을 때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위트니스예요. 그것을 강력하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끝부분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애들 때문에도 그러면 선교사님 예수의 이름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르면 다 되겠네요.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컨디션, 조건이 붙는 거죠. 조건이. 그래서 그렇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 하게 되면은 예수의 이름을 불러서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권세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전개되어져 가는 것이 마땅한데 전제 조건이 있다라면은 예수의 이름을 정말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려면은 내가 먼저 그분이 진짜 그렇게 능력이 있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지 않으면 안 되죠.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이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신나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인한 능력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그 예수의 이름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야 돼요. 이거 뭐 D라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하고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주셔야만 되고 아니에요. 온전히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분의 말씀 수없이 많습니다. 성경 가운데 복종해야 돼요. 이슬람이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말이 필요 없어요. 따질 필요도 없고 거절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100% 순종하고 있는가? 그런 순종하는 분들에게 바로 그분이 이루어가는 일들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명령이 곧 나가! 귀신 나가! 그러면 그것이 권세로 뒤바뀐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참신자들에게 정말 그런 분들이 정예부대죠. 정예부대. 그래서 우리
영광의 임재교회도 이게 특전사예요, 특전사. 뭐 대단한 거죠. 일반 병보다도 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을, 특별하다는 게 고생이 많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그죠? 이 고생 저 고생,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제가 유격대 조교를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요. 딱 봐서 여기 괜찮다 싶으면 더 진하게 하고. 모르죠. 본인들은 당하는 거예요. 딱 가다가 시냇물 이렇게 흐르잖아요. 시냇물을 다 이렇게 들여보내가지고 거기서 머리 박아 하면은 물은 세지 어떡하겠어요. 둥둥둥둥 떠내려가 하잖아요. 그러다 이리 와 그래가지고 다시 또 흙에서 또 한번 좌로우로 굴러 하면은 콩고물 싹 되잖아요. 사람이 아주 찹쌀떡처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진하게. 그래서 정말 정예부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예부대. 정예부대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주 그 가는 데가 저희 그 주파성이었었는데, 순천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목사님이 공수부대였었어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쫙 뛰어내렸어요. 제가 가끔씩 순천에 많은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하늘 높이 올라간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담대함으로 이렇게 점프한 분이 있을까요? 내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하는데요. 참 힘들수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정말 주로 인한 고난만, 내가 미련해서 받는 고난 말고 주께서 계획하신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트레이닝은 넉넉히 받아내야 돼요. 받아내가지고 그저 순종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믿음이 점점 공고해지면서 나만이 아니라 내 믿음은 문제가 아니고 내 믿음으로 플랫폼으로 해서 다음 연약한 사람들을 잡아주는 거죠. 나도 그랬었어. 지금 날 봐. 바울 사도가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그 정도가 돼야 특전사예요. 정예부대고.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 있어요. 점프를 하게 되면은, 제가 해봤어야죠. 저야 뭐 땅깨니까. 딱 해서 뭐 파라슈트가 탁 펴지면서 쫙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면은 분명히 그 내가 내려가는 건데 어느 지점이 딱 되면 땅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땅에 올라오지 내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비유해 보냐면은,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하겠지 언젠가는 하겠지 하는데 딱 맨날 며칠이다 딱 잡혔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날짜가 그냥 막 다가오는데 며칠, 한 달 남았어 그러다 내일이야. 여기까지 와요. 막 엄청난 거예요. 천국은 임한다 그러잖아요. 다가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정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도 오시고 있고 주님의 발자국 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좋고 예민해져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오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함을 드러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타깝게 조건부가 있더라. 조건이.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한번 저도 그렇고 정말 내가 예수의 권세를 정말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그분의 이름이 그렇게 힘이 있어? 라고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기 확인. 그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그동안 그분의 말씀을 어디까지 사랑했고 어디까지 복종했어 라는 것도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정말 믿는 만큼 역사하세요. 믿는 만큼. 내가 요만큼 믿으면 뭐 어떡하겠어요. 거기다 더 크게 줄 수는 없죠.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니까 여러분들 바운다리를 넓히시고, 이 영광의 임재교회가 여기서 끝날 게 아니잖아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세계를 뒤덮을 텐데. 여러분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첫 세대로 부름받은 분들.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비록 이제 좀 있으면 헤어지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또 만나죠. 만나서 우리는 그런 미래적인 관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동창회로 만났어요? 개로 만났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참 정말 감사하고, 만약에 행여라도 글쎄 내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자가진단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기회죠.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편한데 그걸 안 해. 둔해져가지고.
회개하면 길이 있는데 계속 회개하시고,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거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 해요. 축복. 이런 사람들한테 뭐가 덤벼들 게 있으며, 그리고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의 인정만 받으면 필요할 때 언제든 주세요. 그냥 저기서 꺼내 쓰시지 여기서 쌓아놓고 쩔쩔쩔쩔 매지 마세요. 필요할 때마다 구해서 찾아 쓰고, 필요한 것으로 배급 잘하고 디스트리뷰트 잘하고, 그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더 즐겁고 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런 권세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고 확신이 되어지고, 권세를 자꾸 쓰면은 이게 센서도 업그레이드가 돼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구형 센서 갖고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좀 가서 그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같이 돌리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제가 진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 특공대 같은 교회들이 쫙 깔려서 막, 예를 들면 기메시야 막 200개, 300개가 된다라면 이게 똑같이 믿잖아요. 그냥 큰 목장이 아니라 양우리가 그냥 수도 없이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결과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양우리에는 다 중대장, 대대장급 목사님들이 다 계시고, 그죠? 그러면 그 중에 또 큰 사역하시는 영역 있는 목사님이 사령관이 돼가지고 또 움직이고, 이러면은 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지상명령을 잘 감당하고 또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나를 섭섭하게 했고 낙심하게 했고 또는 심지어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순간부터 떨궈내십시오. 쫓아내십시오. 그죠? 나가. 내가 누군지 알아? 감히 어디? 자존심 상하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내시고 사용하셔서 담대하게 하시면은 이제 계속적으로 해서 효력이 나타날 거. 이거 능력 있네. 이걸 왜 몰랐어? 우리 여러분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일으켜 세워주고 낙심되고 시험 든 사람들 다 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바른 길 갈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이 영광 임재교회를 통해서, 그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빵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집과 자동차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 바로 그 분별력이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악한 생각들, 섭섭한 마음들 저희들 가운데 들어오려고 할 때 하나님 분별력을 저희들이 사용해서 떨쳐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별력을 사용해서 이 땅에서 숨쉬는 동안에, 발 딛고 있는 동안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 나만이 할 수 있는 일들, 이거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 올바른 길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권세를 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의 임재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민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는 언제든지 이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권세, 그 권세로 사단 마귀 세력들 다 떨치고 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승리밖에 없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주님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릴 수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예부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든지 보내주시옵소서. 어딘지 가서 멋지게 하나님 승리로 영적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시고 능력 많으신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